여러분과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목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제목에 참 독특하죠. 뭐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을까요? 와서 밥 먹고 가라라는 겁니다.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채 나는 숨을 고른다. 가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해진다. 오늘도 회사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짓누른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다. 어떤 청년이 글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업무는 늘 과중하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괜찮다라는 말이 입에 붙었지만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다.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했다. 나는 그냥 조금 지쳐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떤 청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한 청년은 글에 이런 글을 썼어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첫 독립을 꿈꾸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넣었는데 집주인이 잠적했다.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어렵게 되었다. 깊은 절망으로 모든 걸 다 잊은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날마다 되새기며 잠이 들곤 한다. 지금 두 이야기는 지금을 살고 있는 20대, 30대가 자신의 심정을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관심이 가고 또 우리가 이 이야기에 집중이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나와 비슷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안에 시달리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자존감의 붕괴로 인한 무력감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시면서 많이 불안하시죠? 전혀 안 그렇습니까? 네? 두렵지 않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집안이 부자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무 생각 없거나. 예. 여러분들은 부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배워보지만 그다지 그 효과가 오래 가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인생을 살아본 이제 여러분들은 쉽게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세상이 급변합니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어 봅니다. 또 앞서 사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남는 것은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요즘 사는 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특히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사실과 진실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불안과 외로움, 좌절을 이기기 위해 친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친구와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들을 떨쳐버려보고자 믿지 않는 분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의 마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간이 오래가지 않고 더욱이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았던 친구가 어느 날 등을 돌려 배신하여 나의 치부와 상처들을 사방에 떠벌리며 나를 괴롭힐 때가 있죠. 그래서 많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불안과 외로움과 무너짐을 잊기 위해서 또 다른 몰입감을 주기 위한 새로운 것들을 찾는다고 해요. 그것들이 어떤 사람은 게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심취해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면 심한 경우에는 마약에 의존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저는 뭐 그렇지 않는데 과거 저하고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 중에 한 분이 옛날 홍대의 DJ 출신이었어요. 찌그리그 이런 DJ 출신이었습니다. 클럽에. 근데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의 과거의 전력이 마약 중독자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해 주기를 홍대 클럽 화장실에 가면 주사바늘이 많은 거 아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가 2000년도 초반이었거든요. 20년이 지금 지난 훌쩍 오늘날은 얼마나 더 심각성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감을 이겨보고자 다른 것에 몰입하지만 그 몰입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더 망가뜨린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불안과 외로움, 좌절을 이기기 위해 또는 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오는 세상에 오는 여러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보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렇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의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인간의 좌절과 상처가 담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이 전체가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얘기가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한지를 아신기에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좀 간만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이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들어보셨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스승을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중심에 두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자신의 스승을 사랑했다라는 그 자신감이 그 포부가 쉽게 흔들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대략 내용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결국에 스승을 배신하고 버리죠. 이 장면을 어떤 한 사람의 과거의 이 사건으로 보기에는 현재에 사는 여러분, 저의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다라는데 관심이 가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움 앞에 등을 돌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나의 사랑하는 그 여인이 등을 돌리며 나를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만 또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이런 상처 많이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역사를 조금 더 이렇게 뒤돌아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사람들에게 상처와 외로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연 친구는 옆에 친구로부터 늘 기쁨을 얻습니까? 예. 사귄 지 얼마 됐어요? 4년 됐어요? 찐사랑이네. 그나마 참 다행인데 오늘날이 드라마나 이런 게 보면 얼마나 배신과 그쵸? 또 상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연애할 때 좋죠. 이제 결혼해봐요. 그때가 시작입니다. 예. 알 수 없었던 그 상대의 진실을 이제 보기 시작하죠. 아니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쩝쩝거려? 이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상대를 몰랐던 내용들을 결혼 후에는 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를 떠올렸으면 해요. 그의 눈물, 그의 후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품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사랑하는 스승을 배신하고 찾아간 곳은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옛 직업의 장소였던 바닷가였죠. 오늘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께
등을 돌렸던 이들이 다시 찾은 곳은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애석하게도 새롭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주님을 처음 만났던, 다시금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주님을 향한 그 배신과 그 상처를 받았던 그곳이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과거 어부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과거로 돌아간 그들은 서로 마주하면서 비참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우리의 스승을 배신하고 돌아와서 선 곳이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고, 그리고 과거 다시 내가 했던 그 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때 뭇에서 누군가 숯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생선과 떡을 구우며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스럽게 자상한 목소리로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늘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존칭되어지는 존중된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헬라어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직역해드리면 너희들은 와서 밥 먹으라,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와서 밥 먹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금만 성경책을 깊이 읽어다 보면 예수님은 남다르게 밥에 진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 이것도 밥 사건이죠.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 사건도 식사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 거창하고 웅장한 만찬을 차려놓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늘상 먹는 소소한 그러한 밥상을 차리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얘들아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읽었던 21장 14절을 보세요. 성경책에 보니까 14절을 보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 만남이 제자들과 몇 번째 만남이라고요?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앞서 몇 번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미 앞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모습을 보였어요. 익은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자 무덤에 갇히시고 많은 로마 군사들이 자신들을 잡아올까 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을 때, 그때 문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 계셨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안심시키는 장면이 이 말씀 앞전에 사건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두려웠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는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만남에서 이들의 모습이 소망 있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소망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물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과거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평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조차 성공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런 일 겪잖아요. 내가 전공한 일은 누구보다도 내가 전문가야, 자신 있어 하고 막상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달랐죠.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연이는 유치원 교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직업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주변 환경이 내 생각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누구에게 가르치는 일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거 말고도 나에게 세상은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만남의 제자들 역시 그다지 소망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금 좌절을 경험하죠.
누구를 만났는데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또 좌절을 경험하고 그 좌절 안에서 마음의 부담감과 상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 다시 바다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세 번째의 죄가 아닙니다. 만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와 좌절을 품고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 이들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상처와 아픔과 불안감을 완전히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세 번째 만남을 계획하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세 번째 나타나심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반복되는 사랑의 확인이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사랑의 확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여전히 내 제자다.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같은 자리에 여러 번 초대받은 경험 있으시죠? 우리 손은석 선생님도 여러 번 이런 자리에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이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받은 기억이 있으시죠? 우리 하연자매도 있죠? 예람이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 분들로부터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예? 낯선 이 분위기,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 은혜니 믿음이니, 예? 연인끼리도 낯간지러워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랑해라는 말을 이것은 거침없이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여러분 현타를 느끼죠.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초대는 단순히 밥을 먹이기 위한 초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밥은 여러분의 힘으로도 드실 수 있거든요. 저보다 많이 아마 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식사는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초대받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존에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받은 그 이유와 사명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좌절의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서기 위한 장소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초대받은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식사를 나누셨어요. 그 장면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무너진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스승을 향한 사랑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자리로 그 바닷가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장소요. 그러므로 그 초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인 거죠. 비록 주변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긍했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누군가의 권유로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의 부름이 있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를 알고 있어. 하연아, 나는 너를 알아. 은수가 나는 너를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의 불안도 너의 상처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 시간을 통해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해라고 주님께서 이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의 초대는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 이렇게 식사 준비들을 해주셨어요. 막 각각 이렇게 해주셨어요. 준비해봤자 여러분들 뭐 얼마나 그게 흡족하고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유명한 셰프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는 단순히 먹기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복의 시작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만남을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한 것이 우리 서연이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하람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초대했거든요. 예. 그런데 대학생이 돼서 그 응답을 했던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반복되는 초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이 사랑 앞에 얘들아 제발 도망치지 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더 재밌고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치유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1장 9절이에요. 여러분 읽었던 본문 12절 위에 한 세 칸만 위로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이 9절을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놓여져 있었냐면 숯불이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고기를 굽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을 피웠구나라고 이 장면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단어가, 숯불이라는 단어가 기막힌 단어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평범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 같지만 이 장면은 예수님의 배려와 치유의 손길이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숯불일까요? 그때는 전자레인지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가스레인지가 없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왜 하필이면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저자 요한은 썼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이 불이라는 단어 속에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추운 밤,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모닥불 곁에 서 있었을 때에 어떤 여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 저자의 제자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강력하게 3번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나는 저 사람과 무관해! 라고 말했던 장소가 불 앞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불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숯불을 피우면서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의 트라우마, 이것을 다시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인하고 떠났던 그 아침,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했던 자신의 그 무너짐을 보고 밖으로 나가 통곡하여 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시금 재현한 거예요.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 모를 리 없는 분이시죠. 그때의 기억, 그때의 부끄러움, 베드로의 그때의 눈물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금 재현해서 마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너가 그때 나를 배신하고 등 돌렸던 그거 나 기억지 않아. 베드로야, 다시금 일어나자. 그러니 같이 밥 먹자.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식사를 권유하는 위로와 용서의 자리가 그 식사 자리였죠.
따라서 이 장면은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실수하죠.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의도의 말이 아니었는데 상대가 오해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나의 실수로 인하여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었죠. 부끄러워 숨고 싶을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어딘가로 도망치는 나 자신을 발견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피하지 말고 이번에는 나랑 같이 시작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실패했더라도 상처가 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자리가 오늘 식사의 초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가 오신 여러분들의 숯불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숯불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비전들과 소망들과 희망들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이렇게 초대받으신 분들,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걸 또 알려드릴 수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광장에 있는 그 깃발 들고 계신 그 기독교인들만이 아니거든요. 예,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래마을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기여했던 분들이 여전히 이 한국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연자매, 우리 또 형제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동화? 동화책 할 때 동화요? 우와, 어디 이씨예요? 인천 이씨요? 여기 인천 이씨요? 떠나면 안 되겠네? 예, 우리 동화 형제, 그리고 우리 손은숙, 우리 선생님. 이 자리가 다시금 숯불의 자리가 되어서 저는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알 수도 없죠. 그러나 이 만남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아갔으면 좋겠고 예수님처럼 같이 그 마음을 나누고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불편함들, 그것들을 우리와 교제와 우리의 만남과 식사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세 분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인간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참된 인간의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의외로 많은 물리학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개도인가요? 개도? 유튜버, 그 연대 물리학과 교수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시죠.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물리학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연이라는 말을 가미할 수가 없다. 네. 이거는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교수가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도전받아서 우리가 참 인간의 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 깨닫고 그로 인하여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